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수요 새벽에 주 앞에 나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모인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세상에 증가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늘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조항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을 더 세워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온전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현재 정치, 경제, 문화적인 혼란이 잘 하루빨리 수습되게 하시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꾸려진 정부와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말씀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국민들과 나라를 진정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나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야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고레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알라엘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삽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의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리였더라. 이스마엘은 당연히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땅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의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의 후처인 그두라를 맞이하여 무려 6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6명의 자녀들의 후손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는 잠시 잊혀 있었던 사라의 몸종 하갈로부터 아브라함이 얻어온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아브라함의 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성경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며 누가 진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자녀이나 이 문제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삭만이 유일한 자녀는 아니었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자녀들을 쉽게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은 자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직 한 명,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하셨고,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 또한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는 이 여정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갔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이 온통 길이를 걷고 있는 삶과 같은 모습으로 늘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처음 나오는 동사는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과 사실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이 모리아산에서의 이야기인 22장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걷게 하신 길과 관련된 단어들로 함께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 땅 위에 있는 길 위에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이 100여 년 같은 동안의 삶은 그렇게 떠나고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두고 떠나는 삶의 길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욕망을 제어하는 것임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길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좁은 길을 향해 묵묵히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 장소를 떠나고 한 사건을 통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아브라함이 걷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 이루어 주시는 넓고 풍성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오직 순종의 삶을 배워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실제로 잃은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 이어가시고 이스마엘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취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9절을 보시면 그가 사라와 함께 장사되었던 이 막벨라 굴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했던 낯선 타지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온순한 성품이나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성격 때문에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매 순간 약속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을 사면서도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눈앞 가리던 연약한 육신의 한계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의 삶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언약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늘 확신을 속에서 그 땅을 구입했던 것이죠. 바로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이 약속을, 여호와께서 능히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끝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밟고 있었던 낯선 땅인 가나안의 헤브론 땅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삶의 진정한 성도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의 중반절부터 보시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랑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세상을 비록 살고 있지만 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오로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삶은 오늘 본문에 눈에 보이는 것,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선명하게 비교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의 자손들을 풍성케 하시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며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언약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도 바로 이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던 것들이 그의 사후에도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사실 이 땅의 길을 여러 가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들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은 늘 다가오고요,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머뭇거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위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진리일 수 없고 생명이요 구원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항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오직 한 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을 때 비록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은 오직 하나, 믿음의 주인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방법과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의 길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고 수많은 소리들이 있고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마지막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의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내려놓음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이미 나를 위해 자녀들과 받을 축복의 땅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까지 약속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가치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대전종항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사역도 이제 하나님 반이 지나갔는데 남은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부교육자들, 당회와 중직자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힘차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양회를 위해서, 앞으로 시작되는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13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태국 라오스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영혼을 전도하는 복음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지혜롭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정책과 하나님 섬김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또한 깨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처럼 나그네의 길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 선택과 하나님 우리를 낙마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붙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소망하며 삶을 하나님 그런 기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천일 강국을 이루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올 한해 남은 기간 또 비전을 붙들며 사역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교육자들 또한 당회와 중지단을 중심으로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 남은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달에 하는 시리오와 제자훈련과 여러가지 방학 동안에 또 하나님 청년부 수양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하나님 청년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버지 정말 이 청년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번에 은혜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세대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며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이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지우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가 온전히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삶 어려운 삶 속에서도 빨리 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경제, 사회, 문화, 다 경제 분야 부분에서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새롭게 구성된 나라와 정부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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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교육부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 교육부서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